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혜 많은 자와 혹한 그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종양이에요. 만성 종양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악성 종양은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은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생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조직이 병들어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통제되지 못하는 활성세포가 암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조직으로 변질되어서 모든 영양을 자기 중심으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위험한 거죠. 항암 치료, 다양한 치료를 진행해 보지만 암은 재발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죽을 때까지 정기적인 암 치료를 받아야만 돼요. 성경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암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쓴뿌리,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초. 이게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면 독초 그 쓴뿌리가 있는 주변에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쓴뿌리의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그 주변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심령이 끊임없이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에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무슨 자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거나 뭐가 보이면 교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신년주일 겸 성탄 후 둘째 주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교회 절기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어요. 요즘은 정치 목사들이 막 이것도 그냥 자기네 맘대로 없애고 저것도 자기네 맘대로 없애고 그러는데 교회 절기를 없앤 것은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일부 교단에서는 교회 절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거 안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을 냈어요. 권고사항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는 사순절을 안 한대. 사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총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권고사항이에요. 금지사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 절기 하나하나 흐름을 통해서 성도들이 1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의 방향과 그 중심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절기는 총 9개가 있어요. 대강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순환주간,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대강절이죠. 이때는 스톨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 현현절이 오는데 스톨 색깔이 백색으로 바뀌어요. 성탄절은 2주를 지키게 되죠. 이번 주까지가 성탄절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현현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절과 현현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다 백색 스톨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현절이 쭉 가다가 사순절이 옵니다. 사순절이 오면 스톨 색깔이 다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순환주간이 오면 스톨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부활절 때 다시 백색으로 바뀌었다가 오순절 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되면 다시 붉은색이 됐다가 하반기 사역, 삼위일체 주일은 무조건 다 초록색입니다.
그 색깔도 나타내는 의미가 다 있어요. 초록색, 보라색, 흰색, 빨간색.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빨간 스톨, 아무 때나 하얀 스톨, 아무 때나 막 쓴단 말이에요. 교회 절기하고 안 맞아요. 교회가 거의 2000년을 가져온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야, 그거 하지 말자 그냥. 그리고 권고사항 내버리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에요. 우리도 2024년도에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더욱 선명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쓴뿌리의 정체는 뭘까요? 사람이 눈으로 나무를 볼 수 있지만 뿌리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뿌리가 자라고 퍼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봤다면 이미 뿌리는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 쓴뿌리도 어느 한순간에 발견되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갑자기 단번에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상처가 그 사람 안에서 묵고 묵다가 쓴뿌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라는 살인범이 있어요. 그 살인범을 잡고 보니까 살인범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한 미국이라 심리학자들이 그에게 달라붙어서 그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어요. 어린 오스왈드 마음에 큰 상처가 났던 거지요. 그 일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도 빠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쓴뿌리가 되어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 하는 인간 흉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쓴뿌리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춤추며 우상숭배 행위를 하다가 그날 3,000명이 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쓴뿌리였죠. 물질의 욕심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런 쓴뿌리 때문에 민족 전체가 큰 상처를 입는 일도 성경에 보입니다. 오늘 12장 16절에 보면 사람에게서는 그런 망령된 쓴뿌리가 일어나면 에서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장자 명분을 판 게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에서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쓴뿌리가 제때 치유받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회 찬양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 복음성가협회에 있는 많은 찬양 가수들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명했던 마커스, 여자 문제 발생해서 지금 작살났잖아요. 몇 개의 찬양 사역자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작살났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인형처럼 생긴 이 암흑의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드레스 입고 앞에 나오면 남자들이 그냥 홀려버립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인형 같아. 그런데 그 사생활이 너무 문란해요. 저는 복음성가협회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대로 제정신이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제가 찬양 가수들 돈벌이하고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 잘 부르고 무대 매너 좋으니까 그 사람들 부르고 그냥 코멘트 입담 입심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집회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들 안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쓴뿌리 하나를 말하는 게 있는데 가이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34절입니다. 족보거든요. 34절부터 36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도 또 읽어주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하나님을 농락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그들을 다 나눠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벨렉 때에.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3장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잖아요. 지금 창세기 10장 24절부터 읽은 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보면 레멕, 노아, 셈, 아박삿, 그 다음에 가이난, 살라가 나오는데 이 살라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셀라고요.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헤버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벨이라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르박삿 다음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다 파헤칩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이난의 이름이 빠져요. 근데 그때 가이난의 이름이 빠지는 그 시대가 바벨탑을 쌓고 있던 시대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가이난은 원래 아르박삿의 첫째 아들이에요. 셀라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이난이라는 첫 아들이 도시 점성술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로 내려가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일과 그 바벨탑에서 하는 일을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처럼 탑 멋있네 이런 탑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탑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였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아르박삿 바로 위가 셈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아르박삿에서 가이난으로 가고 가이난에서 에벨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네.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쓴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존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우상 바벨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러잖아요.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셀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셀라는 아르박삿의 둘째 아들이고 아르박삿의 첫째 아들이 가이난이란 말이에요. 가이난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가이난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장자의 계보가 둘째 아들인 셀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이난의 아들인 에벨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이난을 비켜가는 겁니다. 왜? 쓴뿌리에 의해 우상숭배를 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고대 시족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고대 시족 공동체 나라 이름이 에불라라고 돼 있어요. 에불라. 히브리 역사를 보면 나와요.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불라라는 시족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에불라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는 거예요. 에벨, 에불라, 히브리 이렇게 말이 파생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가 팔레스틴으로 내려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렇게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최초의 이름은 에불라예요. 홍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에벨이 나오고 에불라 시족 공동체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나중에 히브리라는 이름이 된 거죠. 에불라 왕국이 세워진 곳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냈는데 그때 보낸 게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역사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왜 그 사람이 그때 자기 아들의 부인을 구하러 그쪽으로 종을 보냈는지 이런 게 다 그 고대의 사건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리면 그거를 파헤쳐서 올라가 보면 그 조상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악신을 축사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조그만 애가 이 악신의 영향을 받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향이.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많은 조상들이 자꾸 보여요. 우상숭배하고 무당질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친정 쪽에 아주 먼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정말 이상해. 예수를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누가 아들인지 누가 하나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집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조상의 몇 대 위야. 그 조상들의 그런 죄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조상의 죄가 자식들한테 줄줄이 뭐 연쇄적으로 그렇게 연대 책임처럼 내려가고 이런 거를 믿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쓴뿌리는 그렇게 걷어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이 되는 게 몇 대 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누가가 파헤칠 때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자 족보에 들어있는데 창세기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고 큰아들의 이름을 빼버리고 둘째 아들을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장자권은 첫째 아들의 아들에게로 내려가고 그 에벨이 에블라 왕국을 만들고 훗날에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블라라는 이름이 히브리가 되고 그 에블라 왕국을 세웠던 데가 밧다라람이 되고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히브리인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의 부인을 구하는데 거기다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12족속의 아비인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거기가 또 밧단 아람인 거예요. 에블라 왕국이 세워졌던 곳. 아버지가 우상숭배해서 삼촌에게로 작은 삼촌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에벨에게 장자권이 넘어오고 그 에벨이 장자권이 있을 때에는 시족 공동체 국가를 세울 만큼 큰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밧단 아람이었던 거죠. 믿음의 계보였지만 쓴뿌리로 변한 가이난은 도시 점성술과 별점을 좋아하며 도시로 내려간 거예요. 바벨탑 건설 현장에 갔던 거지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쌓은 탑이에요. 홍수 심판을 두려워했죠. 그 직전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야, 이거 여호와라는 신이 홍수 심판을 하니까 다 죽어나가는구나. 우리는 여호와 신이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다시는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수탑을 만들자. 이래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만들 때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청은 노아가 노아 방주에다 칠했던 역청이잖아요. 방수작용을 하는 그런 역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를 띄우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방수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이 또 홍수를 일으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으니 방수탑을 쌓자 라고 쌓고 그 위에서 일월 성신 도시 점성술 최고 탑으로 건설을 하게 된 거죠.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를 받는 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의 후손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요. 첫째가 구스,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두 번째가 미스라임, 이집트 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붓과 가나안은 가나안에 있는 7개 족속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했던 그 가나안 7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 야벳이 셋째. 그래서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어떤 신학 연구를 보면 함이 장자로 돼 있어요. 함이 장자고 셈이 둘째예요. 그런데 함이 쓴뿌리가 나타나면서 두 번째로 밀리고 셈이 장자로 올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쓴뿌리는 함의 장자인 구스가 나온 니므롯 때 절정을 이룹니다. 함의 장자 구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구스가 아들을 낳으니 니므롯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니므롯을 최초의 영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걸이라는 말은 좀 좋은 의미의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의 수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웁니다.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쓴뿌리,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이 쓴뿌리가 나타난 자예요. 그 조상들로부터의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 안에도 역시 쓴뿌리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조상들의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권력이 생겼어.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 니므롯이. 누구 아들이에요? 함, 구스, 니므롯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쓴뿌리의 계보예요. 이 니므롯이 원시 제정일치 사회에서 신으로 등극하는데 이 니므롯의 엄마가 세미라미스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고대 여신이 되는 겁니다. 니므롯의 어미 세미라미스가 신을 낳았으니 세미라미스도 신이 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이 그 쓴뿌리 막 이런 거 조상들의 쓴뿌리 자기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가 제정일치 사회예요. 원시 제정일치 사회. 왕이 곧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신이 되는 거야. 니므롯이 신이 되니까 엄마 세미라미스도 여신이 되는 거죠. 고대 여신이 되는 거예요. 어미가 아들을 안고 있는 여신상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당시 최고 영걸 니므롯의 어미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되자 남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세미라미스 여신의 반대쪽 남신으로 만들어지는 게 농경 문화 속에서 남신 바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알 남신이 등장하니까 더 이상 엄마로서의 여신이 아니라 남신의 아내로서의 여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사람들이 자꾸 짜맞춰요. 신천지의 교리를 보세요. 이만희 그 교활한 놈이 전부 짜맞히는 거예요. 안 맞아 성경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미친놈이군 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도 그들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 문화에서 남신 바알이 만들어지고 남신이 만들어지니까 어미로서의 여신이 필요 없고 남신의 아내로서의 여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가 나오는 겁니다. 쓴뿌리의 지속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고대 여신으로 머물고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가 그 팔레스틴 일대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완전히 다 잠식하게 되는 거죠. 이 아세라 여신은 함의 후손 계보를 통해 이집트 미스라임에서는 라신으로 변화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중동을 거쳐 인도에 이르면 열의 좌상이 되고 태국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열의 와상으로 변해요. 한반도 고대 가야국을 통해서는 석가열의 좌상이 되고요. 고대 가야국에 있던 그 석가열의 좌상이 신라 쪽으로 넘어가면 금동열의 반가상이 됩니다. 풍요를 뜻하는 열의 좌상은 인도에서 다시 북쪽 고산지대로 이동해 네팔에 가면 쿠마리 생여신으로 바뀌어요. 쿠마리는 7살 땐가 여신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여신이에요. 저는 그 쿠마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얼굴도 보고. 쿠마리가 초경을 하면 그 여신에서 쫓겨나서 시골 어디 구석에 가서 국가에서 조금 주는 먹는 거 연금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결혼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여신이 되죠. 쿠마리 사원에 가서 저는 그 쿠마리를 봤어요.
그 네팔에서 더 높은 땅 고산지대 티베트로 올라가면 거기는 인간 남신 달라이 라마가 있잖아요. 달라이 라마에 의해서 22만 개의 나한상으로 확대 증편됩니다. 남신만 존재하는 티베트에 올라가서는 여신이 없어요. 거기는 신이 될 수 있는 건 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생남신에 의해 22만 개의 나한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22만 개의 나한상을 갖고 있는 게 대조사예요. 티베트 수도 라사에 가면 대조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22만 개의 나한상이 쫙 앉아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신 문화가 고산 티베트에 올라가서는 살아있는 남신 달라이라마 때문에 여신 문화가 없어지고 22만 개의 나한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니무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 그리고 만들어진 여신 아세라, 열의 좌상, 여자 신 숭배는 태국 남부와 캄보디아를 거쳐 열의 와상이 됐다가 베트남에 도착해서는 도교 육식갑자 여신으로 위장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12간지와 육식갑자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지금도 풍수와 점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는 하나하나 캐 들어가면 엄청난 음모와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바벨탑 사건 직전에 믿음의 계보였던 장자 가이난이 그 쓴뿌리로 인해 침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올림픽 채화 여신이 있죠. 올림픽 할 때마다 아테네에서 거기 올림푸스 산에서 태양열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 여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헤라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자 사제들을 현대화한 거예요. 헤라 신전에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이 종교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그 여자 사제들을 하나씩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정사를 벌였죠. 그 여자들이 종교 창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였죠. 자기네 성전으로.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그 헤라 신전에 있던 그 창녀 여자들을 아테네 여자대학교에 있는 예쁜 애들을 뽑아서 그 옷을 입혀서 채화를 하죠. 올림픽 채화 여신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 K-팝에 보면 여자애들 나와서 각종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춤을 춥니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여자 아이돌, 여신 문화입니다. 남자애들은 거기에 그냥 혹 하는 거죠. 자기 감성주의, 가인으로부터 라멕을 거쳐 가인한, 니무롯, 여신, 바벨탑, 아세라와 바알, 여신계복, 이 시대의 과학 실증주의, 여자 아이돌까지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이 쓴뿌리 계보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바벨론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인간들, 그들을 통칭해서 바벨론 문화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 학문을 바벨론 학문이라고 불러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 학문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바벨론 학문은 거대한 흐름의 하나의 종교예요. 그래서 바벨론 학문은 과학 실증주의로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토마스 쿤이 쓴 과학 혁명 구조 이론에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학문이 아니라 종교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기독교 홈스쿨링이 불일듯 일어났는데 세상 바벨론 학문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 학문만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려는 기독교인들의 그 홈스쿨링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이 일어난 게 자기 자녀를 순수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홈스쿨링을 통해서 서울대 보내려고 우리나라는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가 다 망가졌습니다. 왜? 그 부모의 쓴뿌리 때문에.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도 전부 욕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쓴뿌리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농락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사명 때문에 도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동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롯데마트 뒤쪽에, 저쪽에 상업지구. 거기는 일산에서도 놀러 와요. 옛날엔 일산이 중심이었잖아. 여기서 일산 다 놀러 가고 서울에서도 일산 가서 밤에 춤추고 막 이랬는데 요즘 일산은 한가해. 여기가 그냥 난리예요. 밤에 나가 보면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가득이야. 왜? 술 먹고 집에 갈 때 대리운전 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아주 활락가요, 활락가. 그래서 저는 밤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해요. 이 썩을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너무 심각하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이 썩을 것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분명한 것은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치유하고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동칠 때가 많아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괜한 데에다가 화풀이 분풀이하고 그것도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고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를 던져줘야 돼요. 분노를 제어하고 감정이 넘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이 너무 넘치지 않게 해야 돼요. 정치 프로파간다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딱 열었는데 뭐 얘기하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는 순간 저는 넘겨버립니다. 그 화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 사람이 독립해 나와가지고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명이고 뭐 가입자 수가 몇 명이 돼서 뭐 브라질에 있는 누구보다 거기 접근하고 있고 막 이런. 나 그거 안 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해도 저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시 접속자 구독자 느는 거 가지고 자기의 희락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쓴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더라도 그거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말하는 사람은 절대 보지 마세요. 다 욕심쟁이들입니다. 저는 유튜브 보면서 구독, 좋아요만 나오면 다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 거 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여는 게 있는데 자전거 라이딩하는 사람도 라이딩하다가 뭐 구독과 좋아요 그 순간부터 구독 취소해요. 여러분, 쓴뿌리에 경도돼 버리면 망가져 버립니다. 바벨론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감성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감성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의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쓴뿌리의 치료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 해야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자세의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자세로 나와야 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야 그거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믿고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쓴뿌리예요. 치료 도중에 아차하면 복구불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서 장자권을 판 다음에 후회가 됐어요. 그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 그게 안 됐다. 복구 불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음악에서 타락해도 복구가 안 됩니다. 루시퍼 천사 보세요. 복구 안 됩니다.
몇 개 있어요. 복구 안 되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회방죄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에서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장자 명분,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장난치듯이 팔았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거 쓴뿌리예요. 함이 장자였는데 둘째 아들로 밀려나는 것도 역시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 함에서 나온 쓴뿌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쓴뿌리로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만 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하고 저런 문제하고 이 힘든 문제도 해결하고 좋아,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쓴뿌리의 흐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쓴뿌리가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감성주의, 자기 확증 편향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킨다. 맨날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분초마다 죽어야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습관적인 자기 의로 충만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교회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루 3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게 회개요, 자복과 통회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또 이런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게 회개요, 자복이요, 통회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즉시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와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캐캐 묵은 것은 생각도 안 나요. 생각 안 나니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는 죄를 지은 즉시, 문제가 생긴 즉시 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도 나고 효과도 나와지는 거죠.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통회와 자복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추측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이 말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분초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동작 그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미국의 기독교인 80%가 그 짓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사회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는데. 왜 그래요? 못된 목사들의 쓴뿌리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위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천황숭배, 우상숭배한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못돼 먹은 목사들이 물질주의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자라서 지금 이제 밖으로 나무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현상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나의 일에 묶이고 거기서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묶여서 허우적대면서 그 문제만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버리세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허덕허덕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도 못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 것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이에요. 도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문제가 또 나와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결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결단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시각각 분초마다 골방에서 내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골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골방에 들어가서도 내 문제를 놓고 싸우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수하시고 고쳐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쓴뿌리, 독초가 우리의 영 속에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돼 버리는 겁니다. 활성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활성화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몇몇이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갑자기 막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장로가 있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막. 그럼 우리가 그래. 저놈이 그놈이다. 교회에서 사고 터뜨리는 그 활성 분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없이 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쓴뿌리의 영향이 안 나와요. 그 활성화가 제어가 돼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한 동작과 자세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관념적 믿음에서 실제적 믿음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